3분짜리 영상 하나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의, 언론인의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근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돼서 할 말이야.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 몰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늙어서 그거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음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음을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음을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아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이.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지요. 네. 1933년생입니다. 12월 29일생이니까 은나이로 몇 살이죠? 80? 2살. 네. 5, 6 정도 되셨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교수이시고 그리고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냈어요. 1990년에 문화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 전에도 장관을 초청했는데 그때는 문화공보부였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문화 쪽이라면 이해가 되고 할만하지만 공보부는 내가 도무지 모르니 내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다가 공보부와 문화부가 갈려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요.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글들이 참 많을 뿐 아니라 소설과 시곡을 발쓰기도 하고 또 평론가로도 아주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서울대 문학과 학사 석사를 하고 박사는 좀 늦게 했어요. 1987년에 당국대학교에서 국문과 박사를 받았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박사 논문을 내잖아요. 그죠? 낼 때에 사람들이 누가 이어령의 논문을 감수할 것인가? 무슨 얘기예요? 감수할 만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이고 달변가이고 참으로 그가 말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 사실은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무신론자로서 대표적인 지성이었어요.
근데 1974년인가요? 아무튼 그때는 기독교 측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론을 펴는데 무신론자의 대표로 대담에 나오기도 했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2007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펴냅니다. 사실 지금 3번 영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사실은 그가 지금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예전에 고백했던 말과 같을지라도 전혀 생각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주변의 그 문학계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응? 어떻게 당신이 교회를 다닐 수 있냐? 그건 배신 아니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어르신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배고프면 어디 가세요? 식당 가는데. 심심하면 어디 가세요? 영화관에 간다는데. 네. 몸이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요.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도서관에 갈 리가 없지만 도서관에 간대요. 네, 도서관에 가요. 자, 그런데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았는데도 심심하고 뭘 찾아봤는데도 답답해. 그럼 어딜 가요? 그때 교회 가는 거요!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구나.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식당 가면 항상 맛있는 음식이 나오느냐? 영화에서는 늘 재밌는 영화만 트냐? 도서관에 가면 모든 궁금하고 답답한 게 다 찾을 수 있더냐? 교회가 더러 부패하고 세속화된 것이 있지만 잘 들어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위인의 시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다 고쳐요? 아니요. 아유 병원 가면 죽더라. 나는 아파도 병원 가지 말지. 야 그러냐? 그래도 가야지. 영혼이 굶주리고 소망 없는 자들이 교회에 간 것이 맞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편 42편의 말씀을 그 맨 끝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솔직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믿어도 그냥 적당히 그를 그냥 비슷하게 유사하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분은 그래도 그 중에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야. 믿는 것도 여러분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믿으십니까? 적당히 흘러가는 길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3번 영상 속에서 360도가 전체잖아, 그죠? 한 곳 방향, 한 기준, 한 목표를 가지고 달린다면 어떻게 1등부터 360명이 등수업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인생을 기준 삼아 살아간다면 각각 그 방향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현대 지성으로 알려진 그 무신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것은 그의 큰딸. 네. 여러분 혹시 이민아라고 들어봤어요? 이민아 목사? 이효령 박사의 큰딸이에요. 이 여인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59년생이에요.
그럼 81년에 이화여대 영문과를 4년 아니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여러분 국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천재 수재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를 지냅니다. 누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퇴임한 이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주로 술, 마약에 빠져 사는 청소년 사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가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그만두려고 할 때 남편,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자 길 이렇게 길 이거 하나를 하는 그 문제로 서로 반대에 그쳐서 이혼을 해요. 머리 허옇고 있잖아요. 최모길하고 결혼하신 분. 그게 전 남편이에요. 이 이민아 목사 화려해요. 아버지가 이어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한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어머니 강인순 건국대학 교수요. 두 남동생이 있어요. 이승우 영화감독이고 이강목 백호대 교수를 하고 있어요. 집안이 어떻게 해요? 우리랑 조금 틀리지 그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 간증을 미국 또 중국 아프리카 쪽으로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에 간증을 하며 다녔어요. 그러다 그가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2006년에 보니까 망막박리라고 하는 증상이 와서 사실 실명위기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는 또 눈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때 사실은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의 상처도 깊은데 그 첫 번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누가? 자식. 둘째 아이가 6살 때 유치원 입학하는데요. 자폐아 판정을 받았어요. 본인은 실명증상이고 그리고 고치고 또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해 준 줄 알고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어령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고 그랬으면 잘 돼야 되는데 2011년에 그는 유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같이라고 하는 글을 유작으로 남기고 2012년 3월 15일에 주의 품에 53세로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민아 목사의 삶을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또 어찌하여 위암 말기에서는 고쳐줄 수 없었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소설가 그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진정한 발견은 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서로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어떤 게 들어갔든 그 통 속에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길로 다 바뀌어. 성경은 그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이 악인의 길이라고 말할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 똑같은 성경 같으나 똑같은 설교 같으나 하나님 말씀 중에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알려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말씀을 다 들어요. 네. 길가밭도 듣고 돌짝밭도 듣고 가시덤불 옥도 다 들어. 듣는데 각각 달라. 오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찬양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네. 뭐지요? 시선. 자, 둘, 셋, 시작. 네, 그거지요? 네. 여기 이따 할 거예요. 이 시선이란 찬양을 부른 혹시 찬양 사역자 아십니까? 그건 안 써놨어요? 예수 전도단의 간사로 일하는 김명선 간사입니다. 이름도 좀 이렇게 좀 현실없죠, 그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명선 간사가 부른 찬양,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찬양인데요. 그는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 기쁘다는 것을 사실은 20대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니 누가요? 그 어머니가 자기 남매를 키우면서 진짜 쉽게 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가구 공장, 스웨터 공장, 우유 배달, 떡볶이 장사, 온갖 일들을 하시면서 자기 남매를 키웠답니다. 그리고 20대까지 자기는 엄마가 재활용 박스에서 가져온 헌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많이 예뻐진 건데 그때는 아주 깜빡하고 못생긴 아이였다. 지금 제가 보니까 좀 훨씬 낮았어요. 그는 이런 환경에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게 뭔가, 인생이 뭔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렇던 불우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보상하게 해주시 사실은 남편을 만나서 이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그가 느끼던 찰나에 조금 그 기쁨을 알아갈 때에 2015년 11월에 남편이 담도암 4기 선고를 받습니다. 잘 살면 4개월 삽니다. 판정을 받았어요. 혹 방사능 치료를 하면 6개월 정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김명선 씨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한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언젠간 나에게도 영광의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남편이 담도암 4기 끝났다는 이야기죠. 도무지 그 남편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안타깝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이 일은 죽고자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주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은 살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정말로 나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 확실했어. 분명했어요. 근데 남편은 점점 쇠약해져요. 40kg도 안 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편이 자기 앞에 누워있는, 점차 눈을 뜰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저 귀로 좀 들을 만한 상태까지 남편이 갔어요. 그래도 자기는 확실히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기도하는데 그 장면을 잘 아시는 여자 전사님이 자기를 조용히 부르는데요. 간사님, 내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놓아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나 화가 났대요. 아니 하나님 고쳐주실 건데,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매님,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릴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과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이 끝나면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로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주께서 부르신 소명이 이렇게 죽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죽는 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매님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게 준 소명이 거기까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명성 간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흐름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해줘야 그게 내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을 노아지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놓이던 남편이 벌떡 이렇게 앉아서 마지막 아이들을 위해서 위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의 품으로 돌아갔대요. 지금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뭐 재벌이 되게 하고 200평 300평 되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수억짜리 자가용을 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저 우리 식구들이 이사 안 가고 살면은 어떻게요? 30평짜리 그냥 아파트 뭐 새로 앉아도 괜찮고 10년 20년 된 것도 괜찮고 그저 우리 아이들 그냥 건강하게 예? 남들처럼 살아가.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까? 보상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길의 보존을 맞추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도 틀리고 내 길과 내 뜻과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내가 굴복되어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질질 끌려가더라도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뭐가 믿음이지? 이영 교수의 딸 이나 임명성 간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가시렵니까? 오늘 여러분은 삶에 어떤 삶의 무게와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는 것일까?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물어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한 길 여러분의 생각이십니까? 누구의 생각, 누구의 길이죠? 나의 생각, 혹시 나의 길은 아닌가? 오늘 주님 이야기하세요. 내 생각,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여기 혹시 반항적인 혹시 그런 마음들은 없어요? 왜 틀린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당신이 하신대요.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목적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내 미래를 향한 것이면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마침내 뭐요?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거짓 찬양을 드리는 게 정말로 마침내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받는 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 아니에요? 그 싸우려 구원 말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길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하시냐? 왜? 하나님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각과 그 길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뜻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도록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진짜로 망해.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듣고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그 화려한 스펙을 다 두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사는데 하나님 왜 이에게 이런 슬픔을 이런 고통을 이제 겨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이거구나 행복이 이거구나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이 여인에게 어째 이런 일을 주시는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려고 천하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움직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는 뭐야?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돈 몇십만 원에 중요한 약속 때문에 헌신짝 벌듯이 버려버리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날과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깨우는 일들이 지천에 깔려 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줄 성수해야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이 구원이 어찌 이루어지는 것인지 수없는 사람의 장난과 묘락과 인생의 어리석음들이 뒤엉켜져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차단된 것처럼 하나님도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암흑기를 거치며 선택받은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날없이 심지어 600명이나 되는 자들이 히틀러에게 학살을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왜 바라보고 계셨는가? 그 모멸과 수치를 수없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참으면서 이루려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네? 우리는 구원을 싸구려로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가 돈 많이 벌고 배부리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일한 복, 유일한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되는 구원을 너무나 우습게 당연히 마땅히 거저 싸구려로 받은 것을 그죠? 아니면 죽게? 고난을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5장을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다. 내가 죽어 멸망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그 일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고 그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 하여금 그로 살게 하여 그런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아냐?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다 아는데요? 얼마짜리 아는 건데요?
젊은 사람은 늙습니다. 이거 거스릴 수 있어요? 보톡스 필러를 맞으면 괜찮습니까? 근데 이해가 가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주무셔. 왜? 지쳐서, 피곤해서. 이해가 가요. 곧 죽습니다. 영원히 자주도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상을 그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정말 우리에게 양식 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가 그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듣는데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길에 맞추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도무지 듣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듣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짜 이게 힘든 건가는 회의가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너희는 내게로 와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만나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천국이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천국은 뭐예요? 오백가가 물이 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배틀고 사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속에서 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불살로 없어진대요.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아요. 성도 필요 없어. 해도 필요 없어.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며 해야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무슨 유일한 가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예배할 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가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아멘. 주목한다는 얘기는 집중에 눈을 뜨고 잘 듣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을 묻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원망스러운 이야기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끌고 가시고 그런 설교를 한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제일 고집이 센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그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를 향하여 세운 계획과 일들을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사람.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비를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나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이 다시 내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면 여러분이 귀에 들려주고 신비에 새겨졌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아멘. 그 생각과 그 길대로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요 사랑이신 분. 아멘. 그래서 그분 오늘 여러분을 끌고 가는 어디까지? 구원의 길에까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더 좋은 노래로 그 인택을 찬송할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한가?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하나님, 세상은 많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딱 하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입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끌려 사는 자, 제 생각과 제 길로 가는 자, 나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선을 긋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자라면 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굴복되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